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5월 12일 수요일입니다. 오늘도 저희가 예배 후 3일 저녁에 하나님 앞에 이 수요 예배를 드리시겠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십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예배 후 3일간 저희들을 주의 놀라우신 은혜와 사랑 가운데 살아오게 하시고 이 3일 저녁 저희가 다시금 거룩한 제단을 주 앞에 쌓아드리며 주님을 찬양하고 주님께서 주시는 귀한 말씀을 저희가 깨우치고 우리의 삶을 살아가도록 하여 주신 것을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 온전히 깨끗한 심령으로 저희가 주님을 바라보니 주여 저희들을 기쁘게 받으시며 이 예배 가운데 놀라운 축복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이 예배 가운데 머리 숙인 모든 성도들의 심령이 온전히 주님만을 기뻐하며 주님 안에 살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시종을 주 앞에 의지하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하나님 앞에 찬양하십니다. 찬송가 300장 찬양을 합니다. 주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넘칩니다. 주의 은혜가 내게 족하니 찬양을 같이 하십니다. 오늘 저희들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고린도후서 12장 1절부터 10절의 말씀입니다. 고린도후서 12장 1절부터 10절의 말씀입니다. 하나님 말씀을 제가 봉독합니다. 무익하나마 내가 부득불 자랑하노니 주의 환상과 계시를 말하리라. 내가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한 사람을 아노니 그는 14년 전에 셋째 하늘에 이끌려간 자라. 그가 몸 안에 있었는지 몸 밖에 있었는지 나는 모르거니와 하나님은 아시느니라. 내가 이런 사람을 아노니 그가 몸 안에 있었는지 몸 밖에 있었는지 나는 모르거니와 하나님은 아시느니라. 그가 낙원으로 이끌려가서 말로 표현할 수 없는 말을 들었으니 사람이 가히 이르지 못할 말이로다. 내가 이런 사람을 위하여 자랑하겠으나 나를 위하여는 약한 것들 외에 자랑하지 아니하리라. 내가 만일 자랑하고자 하여도 어리석은 자가 되지 아니할 것은 내가 참말을 함이라. 그러나 누가 나를 보는 바와 내게 듣는 바에 지나치게 생각할까 두려워하여 그만두노라. 여러 계시를 받은 것이 지극히 크므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시려고 내 육체에 가시 곧 사탄의 사제를 주셨으니 이는 나를 쳐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려 하심이라. 이것이 내게서 떠나가게 하기 위하여 내가 3번 주께 간구하였더니 나에게 이르시기를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 짐이라 하신지라. 그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리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약한 것들과 능욕과 궁핍과 박해와 곤고를 기뻐하노니 이는 내가 약한 그때에 강함이라. 아멘. 하나님 말씀입니다. 오늘은 겸손 말씀 시리즈 14번째입니다. 14번째 시간으로 겸손과 행복이라는 또는 겸손과 기쁨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눕니다. 이 고린도후서 12장에서 바울은 자신이 경험한 것, 하나님이 주신 놀라운 은혜, 그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14년 전에 셋째 하늘로 이끌려갔다고 합니다. 하나님이 그를 불러 올라가신 것입니다. 그리고 그는 가히 사람이 이르지 못할 것을 들었고 보았습니다. 말로 표현할 수 없는 말을 들었습니다. 사람이 할 수 있는 말이 아닙니다. 이런 것들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나는 자랑할 만하다. 다른 사람에 비해서 나는 이런 것들을 알고 보았고 경험했기 때문에 자랑할 만하겠지만 나는 약한 것들 이외에는 내가 약한 것들 이외에는 자랑하지 않겠다고 말합니다. 내가 보고 들은 것이 경험한 것이 너무 크고 놀라운 것이기에 내가 자랑할 만도 하겠지만 하나님께서는
내가 나 자신을 내가 가진 것을 스스로 자랑하여 어리석은 자가 되지 않도록 하시기 위해서 내가 약한 것을 자랑하게 하셨고, 또 내가 스스로 너무 높게 나 자신을 여기지 않도록 하기 위하여 내 육체에 가시를 주셨다라고 말을 합니다. 사탄의 사자를 내게 주셨다. 그래서 내가 너무 자만하지 않도록, 자고하지 않도록, 스스로 나를 높이지 않고 교만해지지 않도록 하셨다고 말을 합니다. 내가 이 사탄의 가시, 즉 육체의 가시를, 내 육체에 고통이 있는 것이 내가 너무 연약한 겁니다. 그것이 내게서 떠나가기를 3번 하나님께 간구했는데 하나님이 주시는 응답은 무엇이냐면 그 육체의 가시를 떠나게 해주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내가 내게 준 은혜가 풍족하다, 내 은혜가 내게 족하다고 말씀하시는 것이랍니다. 그리하여 바울은 이 약함 때문에 실망하거나 좌절하거나 아파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그 가운데 기뻐하는 것은 그리스도의 능력, 우리 주님의 능력이 나의 약함 가운데 머물게 하려 함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10절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약한 것들과 능력과 궁핍과 박해와 곤고를 기뻐하노니 이는 내가 약한 그 때에 강함이라는 말씀입니다. 바울은 하나님이 주신 계시로 인해서, 하나님께로 받은 계시로 인해서 굉장히 높아질 수 있었습니다. 다른 사람에 비해서 경험하지 못하는, 다른 사람이 결코 누리지 못하는 것을, 하나님의 신비한 것들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앞에서의 바울은 스스로 높아지지 않도록 자신을 낮춥니다. 육체의 가시 때문에 고생도 하지만 그 육체의 가시가 있다고 하는 것이 자신의 삶을 높이지 않고 자만하지 않고 자고하지 않고 겸손해지도록 만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겸손해지기 때문에 이 육체의 가시, 자신의 약함 때문에 인해서 자신의 높고 신비한 것을 보았고 경험한 그런 것들 때문에 자신이 높아지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자기가 약함, 나의 약함, 나에게 있는 그 육체의 가시로 인해서 자신이 낮아지고 겸손해질 때, 그때 나는 약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와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 안에 역사하신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내가 약하지만 그 약함을 통하여 내가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되기 때문에 내가 그때 강화해지고 내가 그때에 기뻐한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겸손은 어떻게 이루어지는가? 나의 약함을 통하여 이루어지는 것이고, 그 약함을 인정하고 그 약함 가운데 하나님 주시는 은혜를 경험하고 하나님 주시는 그 축복을 경험하니 이 나의 약해진 것, 나의 겸손하게 되는 그것이 바로 하나님 앞에 나의 기쁨이 되고 나의 복됨이 된다고 하는 것이에요. 이게 바울의 진실된 고백입니다. 모든 것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모든 것을 감당할 수 있는 대단한 사람들이 참 많아요. 그런데 모든 것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오히려 가장 중요한 것을 잃어버린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것이 그들이 잃어버리고 있는 것, 그들이 가지지 못하는 것이 무엇이냐면은 겸손이라고 하는 것이에요. 우리 목회자들 가운데도 얼마나 많은 걸 가지고 있고 얼마나 능력이 충만하고 얼마나 모든 것 가운데 얼마나 잘하는지 모릅니다. 뛰어난 분들이 많아요. 그러나 그들의 삶에 설교를 잘합니다. 영적인 영향력을 많이 줍니다. 대단합니다. 목회자들뿐만 아니라 우리 교회 지도자들 가운데도 참 능력 있는 분들이 많아요. 그러나 그런 분들이 오히려 가지지 못하고 실패하고 실족하는 일들이 무엇이냐면은 그 가지고 있는 것들로 말미암아 그 가지고 있는 것들을 통하여 자신이 낮아지는 겸손을 놓쳐버리고 있는 것이에요. 겸손을 배우지 못한 지도자들이 많아요. 이게 문제라는 겁니다. 겸손은 약함을 통하여 내가 아무것도 아닌 것을 알고
그 가운데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말미암아 이루어지는 기쁨이에요. 겸손은 그렇게 되는 겁니다. 능력이 어디로부터 옵니까? 나 자신으로부터 오는가요? 아니에요. 바울은 자기가 신비한 경험을 했기 때문에 능력이 있다가 아니었습니다. 자기가 출신이 좋아서 능력이 있다는 것이 아닙니다. 바울은 출생부터 뛰어난 사람이고 학문 공부한 것도 뛰어난 사람이고 그가 속해 있던 계파와 그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그 바리새인이라고 하는 그것이 얼마나 놀라운 건지 모릅니다. 태어나면서부터 존중받는 사람입니다. 모든 걸 다 갖추고 있는 사람입니다. 그러나 그 모든 것들이 그를 강하게 하고 그를 기쁘게 하는 것이 아니라 바울은 무엇이라고 말하냐면 이 모든 것들은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이에요. 빌립보서에서는 이 모든 것들을 무엇이라고 여기냐면 배설물과 같이 여긴다는 것이에요. 그것이 내게 유익하지 않더라. 바울을 정말 기쁘게 하는 건 이 모든 것들, 자신이 가지고 있던 모든 것들을 내려놓음으로 말미암아, 약해짐으로 말미암아, 자신이 낮아짐으로 말미암아 그 겸손한 상태, 낮춰진 상태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와 사랑으로 말미암아 기쁨이 넘친다는 것이에요. 어떤 사람들에게는 삶에서 어떤 사람들에게는 어려움이 별로 없는 것 같아요. 또 다른 사람들 보면은 정말 그 어려움이 너무 커서 인생을 어떻게 살아갈까 이렇게 보여지는 사람도 있습니다. 자신을 낮게 만들어는 휴밀에이트하게 만드는 정말 비천하게 만드는 상황들이 참 많아요. 저에게도 있어요. 얼마나 나의 삶을 어렵게 만들고 나의 삶을 힘들게 만들고 나의 삶을 정말 부끄러워 피해가게 만드는 그런 일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나의 약함이에요. 그런데 이것이 사람들에겐 있어요. 누구에게나. 그런데 많은 사람들은 이 자신을 휴밀리에이트하게 만드는 상황, 자신을 약하게 만드는 상황을 두려워하고 그걸 감추려고 그걸 피하려고 합니다. 왜? 힘들기 때문이에요. 그 짐을 지고 살아가는 것이 부끄럽기도 하고 힘들고 어렵기 때문입니다. 차라리 그것을 피하고 싶고 그 휴밀리에이트하게 나를 비천하게 만드는 그것을 내가 도망치고 싶어요. 거기로부터. 그러나 나를 이렇게 비천하게 만드는 일들이 어떤 것이든지 그 가운데서 겸손을 배울 수 있다면 그것은 축복이에요. 나를 비천하게 만들고 나를 주눅들게 만들고 나의 삶을 꽉 누르고 있는 것들, 어떻게 보면 내가 피해가지 못하는 것들입니다. 그것이 내게 있다고 하는 것이 내가 그것을 짊어지고 살아가야 한다는 것이 정말 괴로운 일일 수 있어요. 인생을 시작하지 않았을지라도 그 인생이 실패일 수도 있어요. 그러나 그것을 통하여 자기 자신이 낮아지고 그 가운데서 진정한 겸손을 배울 수 있다면 그것은 축복이 되는 것이에요. 그것은 기쁨이 되는 것이에요. 나의 약한 것이 가장 기쁜 것이다. 왜요? 이건 역설적인 것 같지만 나의 약한 것이 나의 기쁨이 되는 것이고, 왜냐하면은 나의 약함을 통하여 나는 진정으로 하나님 앞에 겸손함을 배울 수 있기 때문이에요. 예수님께서, 우리 주님께서 주시는 새로운 의미는 무엇이냐면은 우리가 겸손할 때, 우리가 비천한 상황 가운데, 우리가 연약한 가운데, 그 가운데 우리가 우리 자신을 의지하지 않고 우리의 힘이 되시고 우리의 주인 되시는 주님을 의지하고 주님 앞에 나아갈 때
우리들의 삶에는 주님의 생명으로 역사하시고 주님의 능력으로 함께 하시는 그 삶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리하여 우리의 비천함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교만하지 아니하고 자고하지 아니하고 나 자신을 높이지 아니하고 그의 나의 약함 때문에 내가 철저히 주님 앞에 낮아진 자로 주님의 도우심과 주님의 인도하심과 주님의 채우심을 의지하지 않고는 내가 살아갈 수 없는 자로 나를 인정하고 하나님 앞에 겸손히 서게 될 때 그때는 약함이 아니에요. 그 약함 가운데 주님의 능력이 역사하는 겁니다. 그래서 강하게 되고 그리고 기쁘게 됩니다. 바울이 육체의 가시를 가지고 있다고 하는데 3번이나 그 육체의 가시가 얼마나 고통스러웠으면 이것을 하나님께 피하게 해달라고 제거해달라고 기도를 했는데 하나님이 다른 응답을 주셨죠. 그 바울이 가지고 있었던 육체의 가시가 무엇일까요? 그토록 그를 괴롭게 했던 육체의 가시가 무엇일까요? 어떤 분들은 그것이 바울이 눈이 약했기 때문에 가지고 있었던 눈의 안질과 같은 눈의 질병이었을 것이다라고 이야기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그럴 가능성도 있어요. 또 어떤 분들은 어떤 질병이 있었을 것이다. 발작, 간질과 같은 질병이 있었을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잘 모릅니다. 저는 생각하기를 바울이 그 육체의 가시 그렇게 하나님 앞에 제거해달라고 간구했던 그 육체의 가시가 그 몸을 움직이기가 힘든 어떤 육체의 연약함, 사지의 연약함 그런 것이 아니었는가 그런 생각을 저 나름대로 합니다. 왜냐하면 스데반이 순교할 때 그 자리에 모였던 모든 유대인들이 돌을 들어 스데반에게 던지는데 바울은 그렇게 하지 못했거든요. 옷을 지키는 자가 됐었거든요. 물론 바울이 그 지도자이기 때문에 그런 옷을 지키는 자리에 있었을 수도 있겠지만 옷을 지키는 자라도 그 지도자가 먼저 그 죄인들을 향하여 돌을 던져야 되는 것이었거든요. 근데 그렇게 하지 못했어요. 그러니 잘 알지 못하지만 이 바울이 어떤 그러한 사지의 문제, 어려움이 신체적으로 있지 않았는가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 그 당시에는 바울이 복음 전도하기 위하여 1차, 2차, 3차의 전도 여행을 다니는데 그의 인생이 전도하는 것이었는데 그때 전도하기 위해 걸어 다니는 것이에요. 발로 다니는 것인데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 앞에 이 발로 전도하는 그 바울이 이 하나님의 전도의 사역을 위하여 이 세계 곳곳을 다 다녀야 되는데 하나님 이 육체의 가시를 제거해 주시면 내가 얼마나 더 전도의 일을 할 수 있고 얼마나 더 복음을 전도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 이 육체의 가시를 제하여 주십시오. 하나님 앞에 간절히 3번 간구하는데 3번 간구했다고 하는 의미는 딱 3번, 1, 2, 3, 3번 했다는 게 아니라 끝없이 간구했다는 것이에요. 간절히 간구했다는 것이에요. 진심으로. 그러나 하나님의 응답은 무엇이냐면 육체의 가시를 내게서 제하여 줄게. 네가 온전해질 것이다. 이 대답이 아니라 하나님은 연약한 가운데 하나님이 채워주신 은혜를 깨닫게 하시는 것이에요. 연약했기 때문에 바울이 온전히 하나님을 의지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가 내게 족하다고 하는 걸 깨닫게 하시는 것이에요. 많은 사람들이 자기가 이제 연약함이 있다가도 온전해지면은 그 연약했던 때를 기억하지 못하고 그 마음이 높아집니다. 자고해지는 것이에요. 사람이 그래요. 겸손으로 시작했다가 어느 정도 자리가 되고 높아지면은 겸손했던 거 다 잊어버리고 자기가 높아진 권력을 가진 것으로 생각을 하고 하나님을 떠납니다. 겸손으로 시작하여 하나님 없이 여기고 교만하게 마치는 일들이 참 많이 일어납니다. 조심해야 되는 것이에요. 목회자들이 경험하며 신중해야 되고
항상 이겨야 되는 것이 무엇이냐면 뭐 물질에 대한 것이 있고 뭐 성적인 문제도 있겠지만 바로 이것이에요. 겸손을 잃어버리는 것. 높아지면은 자기 자신이 자고해지는 것. 하나님이 잃어버리는 것이거든요. 그리고 하나님이 겸손한 자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강함과 하나님의 기쁨을 상실해버리는 것이에요. 그거를 조심해야 되는 것입니다. 사람은 자기가 가진 걸 자랑으로 삼습니다. 나는 무엇이 있다. 그것을 자랑합니다. 그런데 그 자랑 오래가지 못해요. 또 사람들은 누군가가 무엇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것을 자랑한다면은 그것을 높여주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을 우러러 보아주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을 경멸합니다. 되지도 못했는데 가진 것이 많다고 그 경멸하게 되는 것이에요. 그러니 내가 가진 것을 자랑하는 것은 하나님 앞에도 죄악되고 사람들에게도 욕먹는 거예요. 이 세상도 그걸 인정하지 않아요. 그런데 사람들은 그걸 놓치지 못해 끊임없이 자기 자신이 가지고 있는 것, 자기 자신에 대한 자랑을 하게 됩니다. 이거 이겨야 되는 것이에요. 겸손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이냐면 내가 가진 것 때문에 내가 높아지는 것이 아니라 나의 약함을 알고 나의 약함 가운데 내가 낮아져서 나는 주님의 도우심이 아니면은 나는 조금 더 살아갈 수 없는 사람입니다. 죄인입니다. 나는 연약합니다. 이걸 고백하는 것이에요. 그때 내가 연약해질 때에 하나님께서는 그에게 강함을 주시고 그에게 기쁨을 주시는 것이에요. 사람이 겸손해졌을 그때에 하나님은 그를 사용하시는 것이에요. 이게 하나님의 방법입니다. 하나님은 꼭 그렇게 하세요. 하나님은 겸손한 자를 찾으시고 교만한 자를 물리치시는 것이에요. 교만한 자가 누굽니까? 나는 이거 할 수 있습니다 라는 것이에요. 그런 사람 하나님 물리치세요. 하나님 불러주신 하나님의 일꾼들 가운데 하나님 내가 하나님 불러주신 모든 일을 내가 잘 감당할 수 있습니다 라고 나선 사람이 있습니까? 없습니다. 모세도 그랬고 예레미야도 그랬고 이사야도 그랬고 다윗도 그랬고 모든 주님이 사용하시는 일꾼들은 자기 자신이 일을 할 수 없는 나약한 존재이고 아이이고 부족한 사람임을 고백하는 자들, 하나님 나는 못합니다 할 때에 하나님께서는 그와 함께 하시며 그 겸손한 자를 들어 사용하시는 것이에요. 이 겸손의 모습은 우리가 지난주에 봤습니다. 빌립보서 2장에서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것과 같은 것이에요. 하나님과 본체가 같으신 분이고 하나님과 동등하신 분이지만 자기를 비우셨다고 말씀하잖아요. self-emptying 한 겁니다. 신약 성경 연구하시는 분들이 이 자기 자신을 비우신 우리 주님을 이걸 케노시스라고 말을 해요. 나를 비운다, 자기 자신을 비운다는 것, 그 의미가 무엇인가? 본질은 하나님이신데, 본체는 하나님이신데, 자기를 비워서 종이 되셨다고 하는 것. 자기를 버리신 것이에요. 자기를 낮추신 것이에요. 자기의 본질을 내버리신 것이에요. 이게 우리 주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신 겸손입니다. 그 자기를 비우신 주님을 하나님께서는 높이시고 하나님의 구원의 길이 그로부터 열리도록 하시는 것이에요. 바로 우리 주님의 이 겸손 안에 그 겸손을 우리가 받을 때 우리가 주님과 함께 이렇게 우리 자신을 부정하고 낮아져서 오직 주님만이 우리들의 삶의 주인이신 인정할 때 그때에 참된 겸손한 자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기쁨이 있는 것이에요. 오늘 이 14번째 겸손 시리즈의 14번째 시간에 제목을 겸손과 행복이라고 잡았는데 언제 행복합니까 사람이? 물론 하나님 복 주셔야 행복한데 어떤 사람에게 하나님 복을 주십니까? 누굽니까? 교만한 자는 절대 복 못 받아요. 교만한 자는 하나님보다 앞서는 자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복을 안 주셔요. 하나님은 누구에게 복을 주시냐면 자기 자신을 비운 사람, 그리고 온전히 하나님을 바라보는 사람에게 하나님이 복을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겸손과 복은 같이 가는 거예요. 겸손한 자가 복 받아요. 그래서 행복한 삶을 삽니다. 기쁘게 삽니다.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다 부정하고 내려놓고 하나님을 온전히 의지하면서 날마다 부지런히 사는 사람은 염려와 근심, 이것들이 다 사라집니다. 우리가 오늘 아침에도 묵상하고 내일도 묵상할 말씀인데, 수요일과 목요일에 묵상할 말씀인데, 하나님이 만나를 주세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만나를 주십니다. 새벽에 나가보면 그 들에, 광야에 이 서리가 내린 것처럼 하얗게 이렇게 만나가 내립니다. 그걸 모아가지고 과자도 해 먹고 떡을 만들어 먹는 것이에요. 날마다 내려요. 그래서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너에게 만나를 줄 텐데 너희는 나가서 거두라. 얼만큼 거두라 그러는 것이에요. 일용할 양식을 거두라 그러셨어요. 일용할 양식. 하루 먹을 거 거두라는 것이에요. 그리고 6일째 되는 날은 안식일을 앞두고, 그 7일째가 안식일이니까 6일째는 안식일에 나가서 일을 하지 않고 6일째 되는 날에는 2배를 거두라는 것이에요. 안식일엔 내리지 않으니까. 그런데 이 만나가 많이 거두면, 일용할 양식보다 많이 거두면은 이것이 하루가 지나면은 다 이것이 벌레가 나고 냄새가 납니다. 먹지 못해요. 그런데 이 6일째 안식일을 위하여 이틀치를 거두는데, 그 날에는 날이 바뀌어도 이 만나가 상하질 않아요. 하나님이 다 주관하시는 것이, 일용할 양식을 날마다 주시고 안식일을 준비하기 위해 하루 걸 더 주시는 것이에요. 그렇게 하나님이 약속해 주셨어요. 그러니 염려 없이 나가서 더도 말고 덜도 말고 오늘 일용할 양식을 거둬 드리면 되는 것이에요. 왜? 하나님이 내일도 주실 것이기 때문에. 그걸 믿는 것이에요.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이에요.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 어떻게 하냐면, 오늘 먹을 것뿐만 아니라 내가 좀 더 많이 거둬 드려야지, 저장을 해놔야지, 많이 먹어야지, 내일 안 내리면 어떻게, 하나님이 내일 안 주시면 어떻게, 오늘 좀 비축을 해놔야지. 그래갖고 더 많이 거둡니다. 일용할 것보다 더 많이 거두어 드립니다. 어떻게 됩니까? 다 썩어요. 벌레가 나요. 냄새가 납니다. 못 먹어요. 이게 욕심이라는 것이에요.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니까 욕심이 생깁니다. 내 방법대로 하려는 것이에요. 얼마나 어리석습니까? 하나님이 내일도 주시는데 내 방법대로 내일을 살아보려고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고, 참 어리석은 것이에요. 세상에 염려할 것이 참 많이 있지만 하나님이 우리의 삶에 함께 하시고 내가 그 하나님 앞에 겸손할 때 하나님이 겸손한 자에게 주시는 복을 우리가 안다면, 그 하나님을 신뢰한다면 우리는 두려워할 일이 없어요. 염려 안 해도 됩니다. 하나님이 하실 거니까. 하나님이 인도하실 거니까. 이게 무책임한 삶이 아니에요. 이게 그냥 아무 힘도 없는 무능한 삶이 아니에요. 나의 힘, 나의 능력, 나의 모든 것 다 내려놓고 온전히 살아계신 전능하신 창조주 하나님을 내가 온전히 의지합니다. 하나님이 내 삶에 역사하십니다. 그 믿음으로 살아가는 사람이 강하죠. 또 강하신 하나님이 우리의 삶에 역사하시죠. 이것이 이루어지는 것이에요. 진실로 능력 있는 사람은, 세상을 변화시키고 능력 있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면 온전히 하나님 앞에 신뢰하는 자예요. 그것이 믿음으로 이루어지는 겁니다. 겸손하니까. 제가 참 좋아했던 사람이 빌 게이츠예요. 빌 게이츠가 천재적인 것도 있지만 사람이, 저는 참 겸손한 사람이었기 때문에 자기 자신을 드러내지 않고
살아왔던, 그리고 그 자기가 창업한 마이크로소프트의 그 회장 자리도 내려놓고 뭐 이렇게 살아오는, 얼굴부터 선하게 생겼잖아요. 겸손한 사람으로, 저는 참 자기를 주장하지 않는 그런 사람으로 참 좋아했어요. 그런데 그가 지난주에 세계를 뒤집어 놨죠. 놀라게 했죠. 가정이 깨집니다. 이혼을 하게 됩니다. 안타까웠어요. 그런데 그 이혼의 사유가 점점 밝혀지고 드러나기를 시작하는데, 그가 아주 깨끗하지 못한, 어떻게 보면은 이 전혀 인정받지 못할 그런 삶을 그렇게 살아왔던 것이에요. 물론 그 주위에 있는 사람들, 신문 기자들, 매스컴을 하는 사람들은 다 알고 있었어요. 그 빌 게이츠의 삶이 어떠했다고 하는 것 다 알고 있었습니다. 전기, 오래전에 나왔던 빌 게이츠의 그 전기 바이오그래피에도 그것이 다 쓰여져 있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것이 공표되지 않고 쑥쑥 들어가 있었던 이유는 무엇이냐면, 유명 그 영향력 있는 매체에 그 마이크로소프트에서 영향력을 발휘해갖고 압력을 넣어가지고 하지 못했던 것이에요. 컬럼도 못 나오게 하고. 그의 삶의 추악한 이면이 드러나기를 시작합니다. 와, 결국 이 사람도 자기가 가지고 있는 것들 때문에 실패하는구나. 자기 것들을 내려놓고 하나님 앞에 순결해야 되고, 하나님 앞에 온전히 의지하며 나가야 되는데, 그 가운데 기쁨이 있고, 그 가운데 만족이 있는데, 그 가운데 능력이 있는데, 이걸 다 잃어버리는 것이에요. 우리를 약하게 하신 하나님 앞에 우리를 비천하게 된다 할지라도, 우리가 비천하게 된다 할지라도 그 가운데서 우리가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 안에 소망을 두고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할 때, 그때에 그 우리의 비천함이 축복이 되는 것이에요. 강함이 되는 것이에요. 능력이 되는 것입니다. 기쁨이 되는 것이에요. 거기에 하나님 앞에서의 행복한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내 몸에 장애가 있다고, 내가 불편하다고, 내 가족이 어떻게 어려운 가운데 있다고, 내 삶에 뭐 부족한 부분이 무엇이든지 있다고 내가 결코 불행해지고 내가 어려워지는 것 아닙니다. 그것 때문에 내가 불행할까요? 아니에요. 그 가운데 역사하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역사를 받아들이고, 하나님이 그 가운데 주신 은혜를 내가 깨닫고, 그 충만한 은혜를 더 많이 받았기에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하나님을 인정하며 하나님 앞에 내 자신의 교만함을 낮추고 하나님 앞에 겸손히 엎드릴 때, 하나님께서는 누구에게도 주지 않는 그 겸손한 자에게 주시는 기쁨과 능력이 있게 하시는 것이에요. 복이 거기 있어요. 복이 거기서 나타납니다. 저도 그 복을 누리고 있는 사람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바울로 다시 돌아가 생각을 해보죠. 그는 놀라운 체험을 했어요. 아마 이런 체험을 한 사람 얼마 없을 겁니다. 그 3층천에 올라가서 하나님을 만나고 놀라운 경험을 하는 그 체험을 했다면 이 세상에서 아무것도 안 하고 나는 그냥 살고 싶을 거예요. 아니면은 뭐 세계 곳곳에 돌아다니면서 하나님의 나라 이렇게 봤다고 간증하면서 살아도 충분히 살 겁니다. 모든 사람이 존중해주고 뭐 그럴 거예요.
그런데 바울은 어떻게 했냐면 그건 아니다. 그거를 내가 자랑할 거 아니다. 내가 자랑할 것은 내가 약함이다. 왜? 나의 약함을 통하여 하나님이 나에게 복을 주시기 때문이다. 그 복은 기쁨이고 능력이다. 바울이 진실한 고백이 여기 있는 겁니다. 약합니까? 힘든 일들이 있습니까? 부족한 면이 있습니까? 그것 두려워하지 마세요. 오히려 그 가운데서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깨달으세요. 하나님이 나를 하나님 앞에 겸손한 사람으로 변화시켜서 온전히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 앞에 살아가도록 하나님 불러주시는 것을 알고 그 가운데 하나님과 함께 하세요. 수많은 재산이 나를 복되게 하지 못합니다. 하나님이 하십니다. 겸손한 자를 하나님이 높이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겸손한 자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기쁨, 겸손한 자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행복, 그것을 우리가 누리며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이 바울의 고백을 우리가 잘 들으면서 우리 자신의 잘나고 높고 힘 있고 한 것들을 쳐서 주님 앞에 복종하며 나 자신을 자랑하지 아니하고 교만하지 아니하고 온전히 하나님 앞에 겸손한 자로서 세워져서 하나님이 주시는 행복, 하나님 주시는 기쁨을 우리의 인생 가운데, 우리의 삶 가운데 누려가시는 참된 주님의 백성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십시다.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겸손한 자를 하나님께서 복되게 하시고 기쁘게 하시는 이 귀한 말씀을 저희들에게 주셨으니 감사합니다. 우리 자신이 우리의 가진 것들로 인하여 자고하지 아니하고 자만하지 아니하고 교만하지 아니하고 우리의 모든 것을 주 앞에 내려놓고 진정으로 주님 앞에 겸손하게 저희를 낮추게 하시고 나는 아무것도 아니고 나의 삶의 모든 것은 하나님이심을 우리가 늘 알며 겸손한 자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기쁨과 능력과 강함을 늘 지니고 살아가도록 저희를 축복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절대 내가 가지고 있는 것들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없이 여기지 않게 하시고 진정으로 겸손한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의 백성으로 부지런히 살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야 모든 영광을 온전히 하나님 앞에 올리는 인생 되게 하시고 우리의 모든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하오며 주님 앞에 우리 자신을 온전히 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싸움나이다. 아멘.